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다 기회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세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3절이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불충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자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물먹듯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삐뚤어진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여, 매 시마다 매 때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제는 다시 죄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짊어지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이젠 기쁜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에 결단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아멘하며 순종할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러나 멀리 있어서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우리 마음에 주시는 바로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승리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이 변질돼서는 안 됨을 또한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대로 간직하여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라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다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분별하라, 두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지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냐 그리고 스마야,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워야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거짓된 예언으로 유다 땅이 절대 바벨론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유다 땅이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며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 예레미야에게서 그 멍에를 빼앗아 끊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또 스마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은 느헬람 사람으로 바로 또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대항했다가 저주를 받는, 하나냐는 28장에 등장하고 스마야는 29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것만 놓고 보면 무엇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하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그것 또한 자신의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이처럼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거짓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총독,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라는 그 총독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옆에서 그를 죽이도록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암몬의 왕 바알리스였습니다. 암몬의 왕 바알리스.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암몬의 왕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물리는, 빼앗고 뺏기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왔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 그다랴, 그리고 그를 세웠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일정한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자신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살든지, 그러나 어디에 살든지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일정한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만, 다시는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만한 사람들을 남겨두긴 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했던 것이 이제 이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주어졌던, 그나마 허락된 그 평화를 깨트렸던 것이 바로 이 그다랴를 죽였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암몬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세워졌던 총독 그다랴, 다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을 등에 업고 총독이 된 그다랴도 유다 사람이었고, 암몬의 등을 업고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도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을 들었고 그들은 암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냐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들었고 선언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바벨론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듣고 암몬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던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유다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유다의 남은 왕들이 오히려 그러한 평화를 선언하는 왕들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평화를 선언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선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도 평화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치하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쫓아가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그 지도자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말을 따라 그다랴를 죽었던 이 이스마엘은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봐왔던 것처럼 순례객들의 일부를 죽이고 구덩이에 밀어넣는 그런 죄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암살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무찌르고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들을 처단을 했을 때에 그때의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벨론의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암몬의 왕의 말을 들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세워졌던 그다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후환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던 요하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든지 어느 누구를 쓰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들이 암몬과 같이,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바벨론의 손길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 말하는 수많은 우리의 귀를 가렵게 하는, 간지럽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나님의 해석인 것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위험에서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유혹을 받을 것이고, 조금만 잘못 선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헛된 것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거짓된 예언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어져 왔던 마치 합의된 것처럼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과정들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아닙니까? 그냥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내 입맛에 따라 해석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을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항상 갈등이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던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그러나 끝에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잡아 빼서 부수면서 하나냐와 같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어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고, 그것에 타협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암몬 왕이 야, 너 그 바벨론의 총독 죽여야 니네 살아라고 말했던 삐뚤어진 소리에 타협하여 귀를 기울였던 것이 오늘 이 삐뚤어진 행동을 했던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의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두려워 떨면서 이 모든 일에 보복이 당할까봐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또 요하난이란 사람의 그 행동도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고 또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가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바른 주파수를 맞추는데,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못됩니다. 기도해도 자꾸만 어긋나갑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근처에 곰탕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집이었고, 그 집은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의 가스비를 쓴다고 벽에 항상 확대해서 그 가스 고지서를 붙여놨어요. 가스 납부 고지서. 그런 집이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큰 솥을 걸어서 가마솥에서 한 달 내내 가스불이 돌아갑니다. 그런 집 가야죠. 그런 집 가야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체인점이었는데 그 집이 뉴스에 나왔어요. 왜 뉴스에 나왔냐면, 가스값은 한 달 내내 800만 원을 쓰는데 폐기해야 하는 폐급 뼈를 갖다가 그렇게 고고 있었던 겁니다. 800만 원이나 들여서 가스불에 그 곰탕을 끓이면 뭐합니까? 재료가 썩었는데 800만 원이나 들여서 곰탕을 고우면 뭐하냐고요? 진국이 나오나요? 아니면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만한 솥에다가 그 뼈다구 하나 넣고 물을 이만큼 부어서 한 드럼을 넣어서 곤다고 그게 곰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가 자꾸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그런 말씀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셨던 뜻을 충만히 붙잡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진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지식이 부실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삐뚤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 주고 고우는 그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 좋은 말씀의 재료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지라도 이렇게 빗나가고 또 저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할 때에 선포되어야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 우리의 소리를 아뢰야 할 때 아뢰야 하는, 바로 그 때와 시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십시오.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고 분별해야 함을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배우며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생각하여 암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에게도 기웃거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도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명하시는 자리에서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도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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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에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암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함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교훈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함이 이 예레미야의 교훈 아닙니까? 서로 다른 해석자들이 나타나고 삐뚤어진 해석자들이 나타나서 저마다의 살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안해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중구난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자꾸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든지 염려든지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생각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참된 지혜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분별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옵소서.